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좀 몇 주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사도행전 2장은 이제 1장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이 임한 날에 관한 기록을 이제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한 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을 들려주는데, 이것을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는데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기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냥 성령이 임한 날에 관한 기록이라고 우선 우리는 2장을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성령이 이제 임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보는 이제 우리의 관점이 있죠. 이미 1장에서 우리가 몇 차례 언급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 약속이 바로 성령님이었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지금 오늘 2장에서 임하고 계시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성령이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 가운데 어떠한 권능이 드러났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이들이 그 권능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오늘 2장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날로 한번 가보시죠. 그날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2장을 시작합니다. 오순절.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이 오순절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일곱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난 날,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50일을 세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면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해요. 근데 앞에 이야기했던 일곱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7번 되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안식일이 7번이니까 7주가 되는 거죠. 7일이 7번 반복되는, 그래서 7, 7이 49에서 49일인데 거기에 49일이 되는 해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49일 플러스 하루가 되어져서 이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어져서 49일까지를 77절, 그러니까 뭐 7일씩 7번에 걸쳐 있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50일까지를 합쳐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77절의 그 다음 날이었던 이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오순절이라고 더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이날, 그러니까 그렇게 헤아려지게 되는 50일째 되는 이날에 레위기 23장 21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이 기록이 등장을 해요. 성회를 공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거룩한 모임을 이제 회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모여야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로 가게 되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어떤 특정한 날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근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 한 절기가 되어지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칠칠절과 오순절이 또 같은 절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게 되어지는 이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성회가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절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설이라든가 추석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명절의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이 절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날이 바로 이 칠칠절, 다시 얘기하면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그 시점은 6월절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던 그 시기였던 거죠. 1년에 딱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었던 이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 포인트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칠칠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이었던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1년 중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목도하고 지켜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었던 그때,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시키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조금 있다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왜 그 날이 중요했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그날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그 장면에 대한 누가의 묘사를 좀 보시죠. 1절과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로 넘어가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지금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했던 어떠한 현상과도 동일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비유를 통해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과 동일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항상 무엇과 비슷한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지만 설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게 되었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가 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가 거하고 있는 물리적 세계의 어떤 현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어떤 것과 유사하더라라는 방식이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을 누가는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3차원 물리세계에서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나마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막 이렇게 불꽃이 일어날 때 일어나게 되어진 어떤 그것과 비슷한 느낌의 어떤 느낌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주목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는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단순히 성령이 그러한 모습을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은 상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들과 함께 하셨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 자체가 여러 개나 여러 존재였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해서 수없이 많은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단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 지금 임하셨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된 것을 성령 임재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은요, 채워짐이라고 하는 어떤 모티브, 채움이라고 하는 모티브 가운데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 받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전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세워질 때 마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들이 세워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기름 부음의 사건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했을 때 기름이 병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와 그 대상자에게 입혀지는 이때 장면을 생각하실 때, 그게 마찬가지로 기름을 다른 병으로부터 또 다른 병에게 채우는 어떤 현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으로 지금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액체가 이 병에 계속 부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득 채워지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상태로 설명하면서 성령이 마치 병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이 뉘앙스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는데 단순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성령이 계속 부어져서 이들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현상적으로 지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은 어떠한 상태로 임했냐면 충만한 상태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성령이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는 거예요. 4절 다시 계속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뭡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성령이 권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임하니 이들 가운데 능력이, 권능이 이제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게 된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방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지금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또 다른 종류의 방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성령이 처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날 이들이 말했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였던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지금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말들로, 외국어로 지금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날
성령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나타난 건데, 그럼 왜 이러한 방식으로 성령은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을까라는 것에 질문을 좀 해봐야죠. 다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날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날은 오순절이었어요. 자,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팔레스틴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이제 포로의 시기를 거쳐가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들은 그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고,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해서 이동을 했던, 아니면 원치 않았지만 이동을 했던,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아닌, 또 팔레스타인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이 1년에 3차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해야 되는 수고를 무릅쓰고, 마치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보다 신앙심이 좋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만 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숫자는 꽤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5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어떤 포인트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는 거죠. 이날 천하 각국,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들은 결국 유대인이라고 표현된단 말이죠.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언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래 자신들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겠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더 쉽게 사용하는 언어,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로도 잘 알려져 있는 언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아람어는 그들이 포로 시기에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기 이전에 그 지역을 이제 지역의 공용어로, 그러니까 국제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어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로마 시대가 오면서 이 아람어를 대체하는 언어로 헬라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언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국제 공용어 혹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국어를 통해서 이들은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한번 우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인 한국어가 있고,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어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당시의 국제 공용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용어는 영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거나 어떤 지역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령이 임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언어로 이 모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소위 얘기하면 120여 명의 이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각 나라 말로 말하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용했던 국제 공용어나 아람어나 헬라어를 이야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래 쓸 수 있었던 히브리어로 말하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은 그날 이들에게 임하셔서 첫 번째 보이신 그의 능력으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천하 각국의 언어로
말하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들이 증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처럼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현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6절 보세요. 이 소리가 나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로 넘어가 보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이 막 일어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어찌됨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나라 말,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외국어로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던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왜 그랬을까요?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은 소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를 원했던 거죠.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난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나라 말로 말하도록 이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들이 말한 외국어가 얼마나 다양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9절에서부터 계속 그 나라의 지역에 관한 명칭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러면서 계속 이제 나열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가게 되면 이들 가운데 단순히 원래 유대인이지만 이러한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들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까지 얘기하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외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영어로 God fearer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더 해주고 있죠. 10절 보세요. 뒷부분을 가게 되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플러스 어떤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굉장히 이 자신들의 모국어 나라와 그 나라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역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더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과 우리가 구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11절 보세요. 이들이 여러 나라 말로 말했다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다양한 외국어로 말한 내용이, 컨텐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컨텐츠는 11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외국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국말로 그냥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 나라 말을 통해서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는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약속된 것이 임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덧입게 될 텐데,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권능이 지금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외국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들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무언가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중요한 반응이죠.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 자체를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14절부터 36절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 좀 이따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자 37절로 넘어가면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질문을 다시 하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권면이 또 주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베드로의 조언인데 38절부터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 조언 40절까지요. 그리고 그 결과 41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3천으로 늘어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관한 요약적인 기록이 42절부터 47절에 등장하죠. 120여 명이 되었던 공동체가 갑자기 3천 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3천 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된 공동체의 삶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 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 뒷부분에 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나중에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이들이 받은 권능이 무엇이었으며 이 권능을 받은 이들이 과연 증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포커스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했고 능력이신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니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외국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놀라게 했죠. 이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핵심 가운데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얻게 되는 권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외국말을 능통하게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외국말을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경험들을 위해서 취득되는 것이지 성령이 임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제2외국어를 하나씩 하듯이 언어를 그렇게 습득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는 것, 여러 나라 말 가운데 하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유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외국어를 갑자기 어느 날 능통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언어로 무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방언이라고 하는 것,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교단에서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임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사들인데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치유의 은사라든가 예언을 하는 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또 나타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방언은 이 어떤 은사들 가운데서 생각보다 좀 쉽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서 내가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예언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치유하는 것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좀 강조가 되는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일으킨 일의 결과에 더 주목하셔야 해요. 성령이 오늘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을 일으키셨습니까? 외국말을 갑자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외국말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말을 할 수 있어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주목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가라고 하는 그 결과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임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좀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성령님은 그 시기에 가장 소동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는 것이라고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외국말을 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들 가운데 병고침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사람들을 가장 놀래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들이 갑자기 그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소동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능력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궁금함으로 질문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으려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사실 없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소동시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웅성거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임팩트를 줘야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하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인플루언스를 줘야 하는 것인데, 이 영향력을 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러한 언어를 하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궁금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까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오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세상은 과연 우리를 궁금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혹은 나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를 궁금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죠. 나에게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이 메이는 줄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세상은 우리를 궁금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려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일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소동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요.
세상을 건강한 방식으로 소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궁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소동시키고 세상을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고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지점에서 질문합니다. 나는 세상을 궁금해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동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을 함께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